오늘은 냐나난다 스님의 바한카노와 10번째 법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한카노와라는 말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리랑카 말로 가로등 혹은 등대라는 뜻입니다. 가로등이나 등대는 어두운 밤길이나 어두운 바닷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거나 어두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늘 있지만 그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이고 갑자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말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중병에 들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 문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고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밝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두려움들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것, 자신의 삶에서 한 줌의 의심도 없이 당당하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지,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밝게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을 만나는 것과 같고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냐나난다 스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가로등 같고 등대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기법의 이 법문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을 이해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불안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밝은 대낮에 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나침반에 의지해서 가는 항해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냐나난다 스님은 우리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로등 같고 등대와 같은 연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그 연기법을 주제로 해서 총 20번의 법문을 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20번의 법문들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10번째 법문의 내용입니다. 이 10번째 법문은 스리랑카의 불교 기념일인 뽀송뽀야데이에 행한 법문입니다. 보통 뽀야데이라고 하면 음력 보름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뒤에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데이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우리가 음력 초하룻날 법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신도들은 매달 보름날에 근처의 절에 가서 하루 종일 밥도 먹고 경전도 함께 암송하고 법문도 듣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스리랑카에서는 이날은 달력에도 공식적으로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관공서나 학교도 다 쉽니다. 뽀송뽀야데이라는 것은 그 뽀야데이 중에서도 인도의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며 출가자인 마힌다라는 이름의 장로가 아쇼카 대왕의 명에 따라서 불교를 처음 스리랑카로 전래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힌다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더 하자면 마힌다 장로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이름은 상가미따였습니다. 상가미따 비구니는
미리 스리랑카에 와 있던 오빠 마힌다 장로의 청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던 장소인 인도 보드가야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앉아 계셨던 나무인 보리수에 가지를 꺾어와서 스리랑카 북부 지금의 아누라다푸라에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보리수이고 스리랑카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아누라다푸라의 보리수가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게 되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렇게 뽀송뽀야대에 행해진 스님의 10번째 법문에서 스님은 이런 개송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앙구따라 니카야의 대화두따품에 나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경우 그것이 많던 적던 자신에 의해 행해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업은 결국 그 자신에게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수행자들은 바르게 알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포기하라. 스님이 소개한 개송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과 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업이라는 용어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이 용어를 마치 타고난 운명이나 이미 정해진 팔자소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타고난 운명이 있고 정해진 팔자소관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수행이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선업을 쌓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이라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재행무상, 즉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모든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재행무상의 법칙과도 맞지 않고 연기법의 이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용어는 팔리어로 깜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다라는 뜻의 까로띠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과 말과 몸으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반복된 행위의 결과로서 고착화되는 어떤 마음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된 선업은 다시 선업을 불러오고 반복된 악업은 다시 악업을 습관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또 쉽게 바뀌어질 수 없는 완고해진 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앙구따라 니카야의 니베디가 수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말하노니 의도가 곧 업이다. 우리는 의도하고 나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부처님께서는 의도는 곧 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습관화된 의도는 악업이 되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습관화된 의도는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고 나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자신의 해탈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해탈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나에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선악의 개념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해탈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수행의 완성이 그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선악을 나눌 때는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들이나 대상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수행의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는 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업을 쌓았다라는 말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음의 의도가 해탈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습관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이웃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라고 하고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을 권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보시하는 데 있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베풀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자신이 마음의 의도가 해탈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습관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름에 날아다니는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면 붓고 간지럽고 전염병을 옮기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곤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족족 잡아 죽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해충이라도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일부러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기가 해충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기준에서의 선악의 구분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수행의 완성이 기준일 때는 우리가 모기를 잡아 죽이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의 의도가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기를 죽이는 것은 악행이고 악업에 해당됩니다. 해로운 곤충은 죽여도 된다라는 판단과 그런 판단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의도, 즉 모기를 죽여야지 라는 그 마음의 의도는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악업이 되기 때문에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구 스님이 처음 한국절에 왔을 때 스님이건 신도건 가리지 않고 박수를 짝짝 치면서 모기를 잡는 것을 보고 왜 기겁을 했다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의 개성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에 의해 행해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업은 결국 그 자신에게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업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바로 나 자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즉 말로 짓는 업이 있고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이란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몸으로 짓는 업, 즉 신업은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업과 신업은 둘 다 저 혼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입이 저절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저절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업, 즉 의업은 말로 짓는 업과 몸으로 짓는 업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먼저 무언가를 의도하고 나서, 즉 마음으로 업을 짓고 나서 그 마음으로 지은 업이 입을 통해서 일어나면 구업이 되는 것이고 몸을 통해서 일어나면 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짓는 업이나 몸으로 짓는 업은 반드시 그 이전에 마음으로 짓는 업이 선행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법구경, 즉 담마바다의 첫 번째 개종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노 뿌빵가마 담마, 마노 셋다 마노마야, 마나사째 빠다띠나 바사띠와 까로띠와 타또낭 두카 만웨띠 짝강와 와또 빠당. 마음의 의도는 법들을 앞서가나니 마음의 의도는 그 법들의 대장이고 그 법들은 마음의 의도가 만들었다. 만약 마음이
징후로 오염된 채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곧바로 그 자신을 따르나니 마치 마차를 끄는 황소의 발자국을 마차 바퀴가 따라가듯이. 여기서 만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의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인 만호가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의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앞에서 이끄는 대장이고 그 대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마음의 의도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오염된 채로, 즉 나쁜 의도를 가진 채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 과보는 바로 그 자신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차바퀴가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는 황소의 발자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단맛바다의 첫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짧은 개송 하나에 들어있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고 핵심적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의도는 법들을 앞서가나니 라는 대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호라는 단어는 마음의 의도이고 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만은 마음의 의지에 의해서 취합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무언가가 먼저 있고 그렇게 먼저 있었던 어떤 대상을 눈을 통해서 보거나 귀를 통해서 듣거나 머리를 통해서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먼저 있고, 즉 보려는 의도가 먼저 있고 그 의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정보가 취합됩니다. 의도가 없으면 당연히 대상에 대한 정보의 취합도 없고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보여지는 대상도 없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서로 다른 것은 사람마다 마음의 의도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마음의 의도에 따라 취합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냐나난다 스님이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나르시수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처음 보고는 그것이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천사의 얼굴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붙잡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연못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나르시수스가 처음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천사라고 여겼던 것은 천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한 번도 천사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나르시수스가 어떻게 연못에 비친 모습을 천사의 모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천사를 보려는 마음의 의도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육조 단경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와도 일치합니다. 오조 홍인대사의 요청에 따라서 남쪽으로 몸을 피했던 육조 해능대사는 마침 한 절의 법회에 참석했다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한쪽에서는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승려들의 논쟁을 듣고는 그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상은 마음의 의도가 먼저 있을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니 바람이든 깃발이든 마음의 의도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고 싶으니까 보여지는 것이고 듣고 싶으니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의도는 법들을 앞서가나니 라고 한 내용들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혼자 어두운 숲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주변 숲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혹시라도 새끼줄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뱀이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꾸불꾸불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비추거나 해서 자세히 보면 그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나 나무 토막이었음을 곧 알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 잠시 전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조금 전에는 분명히 거기 뱀이 있었고 있는 뱀을 내가 봤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전에 뱀을 보고 내가 놀랐던 때에는 순서가 먼저 뱀이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있는 뱀을 봤고 그래서 놀랐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비춰서 그것이 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조금 전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두려운 마음이 새끼줄을 보면서 거기서 뱀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쪽은 머리고 이쪽은 꼬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조작 과정을 말짱 잊어버리고는 마치 처음으로 거기 뱀이 있는 것을 본 것처럼 뱀이라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자신이 평소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각들을 의심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 마음의 의도가 법들에 앞서간다라는 법구경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이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헛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입니다. 이제 왜 부처님께서 무아, 즉 나라고 할 것이 없음, 그것을 그처럼 강조하셨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결국 중생이 되느냐 부처가 되느냐는 결국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은 현명한 자에 의해서 스스로 경험되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경험해 봐야 내가 거꾸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개송으로 돌아가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수행자들은 바르게 알고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포기하여야 한다. 포기해라. 이러한 업은 고정된 숙명이나 타고난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업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또한 원인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업이라고 한다면 그 업은 두 손바닥이 부딪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두 손바닥을 부딪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업이 박수소리였다면 두 손바닥이 부딪히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업은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즉 소리의 소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이고 원인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인으로부터 그 현상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형태의 연기법입니다. 이처럼 나에게서 일어난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은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과보인 괴로움 또한 나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소의 발자국을 수레바퀴가 벗어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업자득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바르게 아는 순간, 그런 업의 자초지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은 마치 적군의 대장이 이쪽에 투항하면 그 부하들도 같이 투항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은 어떤 방식으로 포기되는가? 탐욕을 붙잡고 증오를 붙잡고 어리석음을 붙잡고 그거를 없애야 할까요? 손바닥을 부딪혀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소리 자체를 붙잡을 수 없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바르게 알아. 그 업이 일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은 마음의 의도에서 일어난 현상, 즉 법일 뿐이니 탐욕이나 증오나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붙잡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모든 법들을 앞서가는 법들의 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의도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만 잡으면 부하들은 대장의 명령에 순순히 따라갑니다. 탐욕은 나라는 생각이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고 증오도 어리석음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법들을 이끄는 대장인 마음의 의도가 하는 짓입니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은 나라는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의도를 따라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그의 부하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생각이 헛된 것임을 바르게 알면 탐욕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을 따르는 부하들처럼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헛된 것임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곧 선업입니다. 그런 선업에 따라서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경우 그것이 많든 적든 자신에 의해 행해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업은 결국 그 자신에게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수행자들은 바르게 알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포기하라. 아무쪼록 조금씩이라도 영기법의 이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